자, 드디어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스토리입니다. 고넬로와 베드로 사도의 만남. 역대가 성령 강림 이후 세월이 몇 년 흘렀다고요? 10년 내지 13년. 그러니까 참 실감이 가는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들을 향하여 스며들고 있는 때에 아직도 예루살렘 중심의 그 사도들의 교회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들은 교회의 초석이, 신학적으로는 초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이라고 하죠. 교회 창립의 멤버입니다. 우리 여기서 용어를 좀 잘 선택해야 돼요.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하는 것은 뭐요? 교회 창립인가요? 교회 설립. 그러니까 이 창립은 사도들이 시작하는 교회. 이때 창립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개척하는 것은 설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용어의 차이에 있음을 좀 아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의 터가 되는 겁니다. 초석이라는 거예요. 교회 초석.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오늘 우리가 세워진 교회들을 우리가 맡아서 좀 위임받아서 말씀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 아직도 이방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뭐 뜻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세월이 10년이 흐르는데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10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의 환란 이후에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주변 도시, 유대 땅 주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환란이 그치고 이제는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을 향하여 가도록 간섭하시는 절차가 우리 지난 한 두세 시간 동안 공부를 한 겁니다. 보자기에 쌓인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어라, 못 먹겠다, 먹어라 3번이나 관건하시고, 그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밖에서 고넬로가 보낸 심부름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 베드로 사도의 그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걸 잡아먹으라는 뜻은 바로 이방을 만나라, 그런 뜻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나중에 고넬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 이걸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하나를 놓고 베드로를 깨우치는 겁니다. 베드로의 닫힌 영안을 열게 하고 베드로의 협소한 믿음을 지금 넓게 해서
이제는 믿음의 역사의 지평을 넓게 펼쳐주시는 하나의 간섭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고넬로의 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갔더니,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고넬로의 식구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다 놓고 베드로를 영접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많은 것을 놀라는 거죠. 아주 경이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 자신이 지금 경이와 아주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었다. 예, 베드로의 간증이죠. 맨 처음에 고넬로가 경미를 설명하고 또 베드로가 이제 그 경미에 대하여 이제 응답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오고 가면서 베드로가 드디어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44절에서 이어집니다. 설교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거의 화평의 복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상대로 십자가를 세우셨고 또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누구를 위하여? 전 인류를 상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교로 지금 베드로가 간증하는 겁니다. 44절, 4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제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한 성령을 부어주신 분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소위 더 구하기를 청하리라. 여기에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베드로가 아주 그 놀라운 경의를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의 유대주의라는 협소한, 그죠?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보십시다.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었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인류를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의 통치권 아래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자,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강림하시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인류를 한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은혜의 통치권이라는 새로운 소위 질서를 시작하셨다. 이게 사실 원복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죠. 그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실존적이야. 다시 말하면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경험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데에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게 답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답이 진짜 옳으냐?
라는 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 하나를 놓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그 아들을 못 박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구원 중심으로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고 또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학생 성경 공부하는 거 보면 구원의 확신, 구원이 이 성경 이야기의 중심 주제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원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 구원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기껏해야 설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거죠. 그거밖에 있어요.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 다음에 구원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싸움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싸움의 대상이 없어진다. 싸움을 안 하고 뭐래요? 구원과 함께 그 다음에는 내 공적을 쌓는 거야. 선교하고 건축하고 뭐 교회 개척하고 뭐 이 하나의 공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고 뭐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한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CTS에서 한번 틀었는데 어떤 그분이 나오셨어요. 보니까 나이는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시고 고신대 그저 MD부를 마치시고 뭐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셔서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뭐 이래 강의를 하더라고. 딱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방금 강의하고 온 거를 어젯밤에 내가 강의를 했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미안하지만 미안한 게 아니고 좀 사족입니다만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어떤 질서인데 그 통치권 안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권위. 통치권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권위라는 게 없으면 이게 다스리지를 못하잖아요. 권위. 그럼 권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겠고 권위. 그 다음에 영광이잖아요. 권위와 영광은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권위, 영광.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어떤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에 뭐 동그랗게 돌아가면 영광인가요? 뭐 어떤 게 영광인가요? 영광은 주로 어제도 우리 그 계주에서 금메달 탁 타니까 영광이잖아요. 우리나라 숏트랙이 역사상 이렇게 추락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근데 어제 드디어 금메달을 탁 타잖아요. 심석희라는 아이가 그 금메달을 탁 타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영광이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영광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영광을 개념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죠. 영광은 뭐예요? 영광은 싸움이라는 게 전제되어야 돼요. 싸움, 경쟁. 그죠? 이 전쟁, 싸움, 경쟁. 거기에서 승리라는 걸 도출해내야 돼요. 승리를 거둬들여야 그 승리에 대한 결과, 영광이 그에게 돌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다스리는 통치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이라는 참 최고의 가치가 순종 아니겠어요? 순종이라는 그 최고의 하늘나라의 가치로 아멘 아멘 하다고 하는 경우에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로 일종의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자존심이잖아. 우리의 죄성이 이기심이고 우리의 죄성이 탐욕이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대상을 하나님이 권위를 발동해요. 근데 그 권위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위는 내용이 사랑이에요.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도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위를 발동하여서 우리와 같이 아주 이기심, 아주 탐심의 존재인 우리를 항복시켜요. 항복시킨다는 말은 설득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설복시켜요. 그 권위의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로부터 순종이라는 걸 받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걸 스스로 받아내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탁 살려내는 순간 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러면 하나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할 때는 대전제가 뭐냐? 대전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순간,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영광 노래만 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보면 하옵소서 이런 고백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고백은 없이 그냥 영광 노래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는 그죠? 그걸 부르짖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옵소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화답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 관계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피조 세계가 어떤 지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화평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죠.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시키는데 그 하늘나라를 이제는 영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물리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모든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탁하시는 그죠? 그런 어떤 새로운 질서를 출발시키셨죠. 그게 천지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권위로우신 분이시고 또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고 싶으시고 그래서 아담 내외로 하여금 나를 섬기고 또 내 명령 아래 있어라 라는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위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선악을 떠먹지 말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권의 어떤 질서를 허물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어떤 영광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품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도록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사탄이. 지금도 이러한 그 사탄의 미혹은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들어와 있지요. 또 교회를 가만히 보면 누가 하나님 되나요? 보이지 않지만 성경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죠? 최고의 권위자가 되셔야 하고 그분이 다스려야 하는데 지금 교회 누가 다스리나요? 힘 있는 자가 다스리죠.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나요? 주님의, 그래서 교회 이름도 주님의 교회라는 게 나온 것 같아. 여기는 주님의 품교회, 주품의 교회. 여기는 주품의 교회. 그러니까 오늘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죄를 걸머지고 율법의 요구죠. 율법의 요구를 따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죽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아래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심판.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퍼부을 수 있는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부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진노의 형태지만 그거는 십자가에서 쏟아부은 진노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노아 홍수도 화가 나서 쓸어버렸지만 그 진노하고 십자가에서 내리신 진노하고는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정말 0.0001 마이크론의 진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냈어요. 이 십자가. 그러니까 더 이상 진노할 게 없을 만큼 진노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께서 이를 받으셨다. 어느 정도냐?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묻고 긍정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저주와 향들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인간의 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잖아요.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질서가 허물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다시 회복하고 이걸 원대복귀 시켜야 되고 이게 원리치로 되돌려 놓아야 되잖아요. 질서 자체를. 인간이 파괴한 이 모든 것을 다시 주워 담아서 맨 처음 시작하셨던 권위의 질서를 다시 되돌려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다우심입니다. 다시 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적어도 그 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길 만한 어떤 그 권위로우신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바라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게 줄줄줄 딸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죠. 그 회복해 놓고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안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의 열매죠. 열매를 거둬들여서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하늘나라의 곳간으로 전부 다 이렇게 불려드려. 추수지요, 추수.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늘나라의 곳간의 곡식단으로 저장된 그 아름다운 수확을 보시고 농부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죠? 농부의 모든 지난날의 수고와 슬픔이 한꺼번에 씻어지고 그리고 그게 수장절이잖아요. 그게 초막절이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절은 무슨 뜻인가요? 이왕 말하는 김에 합시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거둬들인 곡식단을 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이런 열매를 주셨다. 참 감사하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농부세요. 십자가를 세우시기까지 모든 피와 땀을 흘리시고 죽음까지 자초하시면서 거둬들인 열매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그 하늘에 저장된 우리 자신들의 곡식단을 누가 보시느냐? 농부인 아버지가 보시고, 그죠? 아버지가 보시고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누리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거둬두신 곡식단인 우리 자신들을 보고 하나님이 아주 즐거워서 못 견디시는 거야. 기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의 잔치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하는 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리고 그 뭐더라, 아버지는 농부심이 있죠. 그 관계는. 그러니까 허물어진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작업으로 십자가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어제 그 목사님이 참 강의를 뭐 계시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성경의 줄거리가 그렇게 다 통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돼야 할 것인가가 뚜렷해지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회복하신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통치라는 게 있고, 그죠? 거기에 나를 익숙하게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근데 구원을 받고, 구원은 분명히 내가 확신하는데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왜 놓치느냐?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질서가 은혜라는 사실, 그죠? 은혜의 질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창세기의 출발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로 출발한 거죠. 은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창조 때부터 은혜가 출발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거 아니면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가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부터라는 건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우리는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전부 주워 담으시고 이걸 다시 조정하시고 무너진 거 다시 세우시고, 이거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는 전부가 다 은혜다. 은혜. 우리는 저지르고 하나님은 다 주워 담고 그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그리고 은혜래야만이 하나님이 이 다스리시는 주권이라는 게 생겨요. 은혜는 곧 하나님의 주권이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은혜. 은혜가 아니면, 그죠? 은혜라는 성격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복음은 전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죠? 동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강림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현상. 어떻게 나타났냐? 그 표적이 다 같이 방언을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이거는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지금 경기를 표현한 겁니다. 놀랍다. 자, 이에 베드로는 기꺼이 이를 보고 고넬로의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기를 자원했습니다. 이걸 누가 막으리요? 물로 세례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물세례죠. 물세례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이미 이루어진 성령 세례죠. 성령 강림이라는 세례. 이미 이루어진 성령의 강림을 베드로가 물세례를 베품으로 더욱 확신케 하고, 그 자체를 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일체되었다, 하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베푸는 물세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사람을 죽어 살리거나 그 자체가 구원을 주시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제 교회 공회 앞에 물세례를 줌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이를 공회 앞에서 확증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이에 베드로가 기꺼이 물세례를 베푸고 고넬로의 가족들도 함께 더 유하기를 간청하여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둘 사이가 하나를 이루는 모습. 이것을 끝나는 겁니다. 또 같이 좀 유하자 해서 며칠을 함께 유하는 정말 이방인과 사도들 사이가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부터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다. 성령 강림의 표적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워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큰 주제입니다.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각 사람이 방문하였다는 것, 즉 초월한 능력을 보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보통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초월한 사건, 초자연적인 능력. 신앙이 초자연의 신비를 경험함으로써 영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것은 아주 왜곡된 신앙입니다. 요 장면에서 그 방향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말씀을 전할 때에 방문을 하였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를 추구하는 사건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방언과 같은 신비로운 표적이 신앙의 급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실상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이 방언, 사실 방언은요, 신앙의 어떤 급을 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은 아주
기초 단계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은사입니다. 오직 하나님 답답하면 방언까지 주실 거예요. 방언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방언보다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리라 하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를 소개한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은 방언, 예언, 병 고치는 능력 쫙 소개하다가 그러나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을 보인다 그러고 사랑을 탁 펼치잖아요. 사랑의 은사.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신앙의 위험을 초래하는 사상은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임을 명심하자. 개혁주의는 로마 교회 이원론을 배격하고 성경의 원질서로 돌아가고자 외친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었다. 로마 교회 신비주의에 반하여 은혜의 계시를 주창한 것이다. 이해가 되죠? 이걸 몇 번 강조한 개혁주의 그 이해를 위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질서라는 표현을 내가 썼습니다. 원질서는 은혜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외친 슬로건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솔리 피데, 오직 믿음. 이 믿음과 은혜. 믿음과 은혜도 이제 그 비슷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경이롭게 하나님을 높인 것은 우리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시는구나에 대한 깨침입니다. 그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논란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허락하시는구나. 그죠? 거기에 대한 깨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주제거든요. 이게.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방문을 하는 사건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란 말이죠.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방인에게 강림하셨던 성령의 표적이었다. 고넬로의 가족에게 임하였던 성령은 주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성령이었다. 그 사도들이 이걸 확인한 겁니다. 우리에게 내렸던 그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내렸던 성령을 지금 고넬로의 가정에서도 지금 허락하셨다. 동일한 성령이었다. 그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내용입니다. 생수의 강이 언제 흘러나요? 이 생수의 강에 대한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래니까 찾아볼 거나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 명절 끝났고 그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약속한 것. 영광은 언제 나타나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왜 영광인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승리.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이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세상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래서 영광입니다. 패잔병에게는 영광이 안 돌아와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그죠? 약복강 나루터에 야곱이 응답받은 건 뭡니까? 이런 게 나오면 그것도 생각이 나야 돼. 무슨 응답 받았어요? 이스라엘. 그렇지.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요?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이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얘기죠. 그 승리라는 승리. 이스라엘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깁니까?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란 말이야. 우리 입장이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야. 네? 하나님. 그게 은혜란 말이야.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느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입니다. 이 영광이 언젠가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때입니다. 이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증거물입니다. 그죠? 승리의 증거로 성령 강림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뭐예요? 이기신 자가 보낸 영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이기신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보혜사예요. 승리의 증거로 성령 강림하시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로 되어 있었다. 성령의 권능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권능이 임하시면 나의 것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을 이루게 된다.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이거 참고해야 돼요. 이런 관계를 참고해요. 여러분 이 관계를 좀 이해하시고 자주 좀 집회 때 성도들에게 하십시오. 철야 기도 때, 수요 기도 때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원의 집회를 여러분 기도원의 연말 연초 마지막 날 하는 집회가 최고 집회 아닙니까? 제가 거기 주강사로 가서 이거 가지고 했어요. 굉장했죠. 이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이게 뭐냐? 각 사람의 은혜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승리의 전리품이에요. 응? 예수께서 오셔서 싸워서 이겼는데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나 그냥 승천하시다 이러고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올라간 게 아니야. 에베소서 4장에 있잖아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올라갔어요? 응? 이긴 자의 표적, 이긴 자의 전리품,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거. 그건 뭐예요? 잃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죠? 이것을 마차에 싣고, 그리고 포로들을 줄줄이 꿰가지고, 그죠? 백마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야. 응? 다윗이 그렇게 시편 66편에서 이기신 그 다윗의 승리를 그리스도의 승천과 접목시켜 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이. 그러니까 참 성경의 한 사건이 정말 신비로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암몬, 아말렉, 주변의 시리아, 블레셋, 모압 이거 전부 다 짓밟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다 받아내기까지 피를 흘렸다고. 일생 동안 피를 흘렸대요. 피를 흘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동일한 값이죠.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을 하지 않으셨다.
성전 건축은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땅의 평화, 승리의 선물로 평화. 그래서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짓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싸움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평화의 땅에 우리가 교회에 지금 지체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받았는데 우리에게 교회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 교회에 오면 뭐가 주어지냐? 사명과 직분이라는 게 주어지. 우리 자리 자체가 그게 주어진다면 그 직분과 사명의 자리와 위치가 무엇을 내용을 하냐 하면 예수께서 거두어들인 전리품을 나누어 가진 자리다 이거야. 아,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안목에서 성도들 하여금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사나 장로, 그 다음에 뭐 선교하는데 뭐 사명 이런 거는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자신의 자리, 우리 자신의 인생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을 나의 것으로 그죠? 자랑하고 이를 찬양하고 이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알고 이를 찬양하고 이를 삶에서 즐거워하고 이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은 거를 그저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감격해요. 이거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할 때 뭘 증거해요? 선행으로 증거하나요? 내 잘남을 가지고 증거하나요? 이웃들에게 우리 욕먹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조그마한 잘못도 크게 보이는 거야. 저들은 막 아무리 잘못해도 별로 안 나타나잖아. 우리는 뭐 기침만 해도 이게 나타나니까. 담배만 물었다 그래봐. 이거 끝나는 거예요. 저는 막 골초가 됐는데도 괜찮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 우리 술잔 한번 들어봐. 큰일 나지. 그게 우리가 왜 욕을 먹느냐. 이거 나빠서 욕 먹는 게 아니라 구별됐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잘못해서 욕 먹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욕 먹어. 우리가 그런 입장이야.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나가서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걔들이 믿나? 근데 우리 뭘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너들 보기에 아무리 노력하고 이래도 욕먹는 입장이다. 너들 많이 봤다.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싶다. 너희들은 날 보고 조그마한 약점 가지고 핥히고 욕을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욕하지 않는다. 나에게 대하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이 세상에서 괄세받고 외면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조롱과 이 수치를 면치 못할 만큼 이런 부끄러움 중에 사는 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일을 맡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에게 전하는 거야. 내가 잘나서 전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전도죠. 이게. 네 말 맞더나 내가 욕을 먹고 있지만 세상은 나를 그렇게 욕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감사하신다. 그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을 살 의미도 없고 살 의욕도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에게 소개할 거야.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승리의 전리품. 자, 다음 4번. 성령 강림 후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비범한 환희와 영광이었다. 자, 사도들은 더 이상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과 길이심을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인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은 뭐요? 그리스도의 평소에 가르치고 행하시던 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영적 지식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가르침이라는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은 뭐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굉장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그저 추상적으로만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선포해요. 사도들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기꺼이 증인으로 나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살아나시고 평소에 가르치던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항복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뭐 이런 꿈을 꾸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죠. 여러분, 사실에 항복해야지. 사실도 아닌데 꿈꾸는 얘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긴가민가해 가지고 안 되거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길에 필요한 요구가 있다면 바치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인간이 은혜의 계시를 인정하는 것만큼 불가능은 없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의 계시를 받아들여요.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죄란 뭐냐면 죄란 율법이죠. 율법, 그죠? 죄란 율법. 내가 주인이 되는 어떤 형태의 삶의 질서잖아요. 이게 율법이거든. 그러면 내가 공로를 세우면 그 공로가 누구 거게 되나요? 내게 되는 현상이거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벌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죠. 이게 율법이거든. 인간은 그 테두리에 갇혀 있어요. 율법에 갇혀.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야만이 정직하고 그래야만이 박수를 받아요. 그래야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돼요. 그거 갇혀 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해.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계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다 값을 치르고, 내가 잘한 건데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잘하도록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잘하도록 조건과 환경을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대신 다 해놓으시고 또 하도록 하시고, 또 슬프면 위로하시고 어려우면 또 도와주시고, 또 내게 새로운 환상과 꿈을 주시고, 뭐 여튼간에 내 인생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 한 데 대한 공적을 내게 또 다 돌리시고 그 상급을 내게 또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나라는 게 없어진 거야. 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가능한 것은
이 성경상의 은혜의 계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어거스틴. 가만히 보세요. 저 인생도 이제 곧 마감하겠고, 뭐 여러분도 뭐 곧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뭐 주품의 교회를 뭐 비롯해서 내 일생도 그렇지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이 된 형태에서 이걸 꾸려 나갈 때는 힘들었어요. 이게. 모두 걱정 내가 다 해야 되고 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간섭하고 막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뭐 좌절도 하고. 근데 그 은혜의 세계, 은혜의 계시 세계로 딱 들어가면 이 주품의 교회가 그죠? 다 하나님이 주선하여 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둘 거두어드리고 그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내가 하나둘 나의 것으로 차지하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실력을 발휘해서 거두어드린 건 이 안에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이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죠? 이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철학기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또 철학기도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기도가 정말 풍성하지요. 기도는 아무나 안 와요. 구제 사람 아무나 못해요. 내 마음이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다 되죠.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 존재. 하나님이 주인이신 존재. 네. 이 은혜의 계시, 은혜의 계시.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자연의 이해력으로는 은혜의 계시를 붙잡을 수가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다. 말씀과 여기 이제 신학이 하나 나옵니다. 말씀과 성령. 여러분 말씀과 성령에 대한 주제가 신학적으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성경상의 줄거리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여기는 강의를 아마 다른 시간 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과 성령.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 날쌘 검 이러잖아요. 날쌘 검. 좌우에 날쌘 검. 이 검이 뭐냐? 말씀이거든. 골수를 쪼개고 이게 있잖아요.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다. 말씀의 소유권이 내게 없어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 말씀. 사람의 골수를 쪼개고. 근데 이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아주 위험하죠. 이래 되면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성령이 주인이 되어 말씀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시다. 그러나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 게 없다. 삼위일체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 역사하신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불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참 어려워요.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인가 좋은가 더불어인가 좋은가 이게 이제 화라로는 꿈 베르보 귀에 닿지 않도록 들은 겁니다. 꿈 베르보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 세종대왕은
착하고 참 선하잖아요. 그죠? 그때 성령도 계셨을 거예요. 성령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때 뭐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요. 뭐 뻔한 거지. 너무 쉬운 거지. 이렇게 쉬운데도 내가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내가 말하는 것 같아. 내가 강의할 때 시골 물어요. 학생들이 뭐게 이 사람들 그때는 전도자가 없었잖아. 이러면 아휴 목사님이 하면 괜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못했다는 거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전하리요? 그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이거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이순신은 아무리 착해도 성령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가야.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유창하게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다. 그죠? 반대로요. 반대로 또 말씀을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분해하고 뭐 다 달달 외워본다 해서 또 되는 거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게 말씀과 성령과의 역사 하심을 꿈배로고 동일하게 함께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뭘 내가 그때 개척할 때 간증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그 표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지 간에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튼 귀신 쫓아내는 목사가 소문이 나갔어요. 보니까 그냥 해가지고 안 돼요. 말씀과도. 야, 그 참, 그 악한 영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이것들이 슬피 울며, 그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나가라 했던데 안 나가요, 아무리. 결국 말씀.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자, 성령께서 우리가 없이 일할 수 있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온 인류들을 한꺼번에 충만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가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전하는 자, 성령이 직접 어떻게 전해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지만 말씀을 누가 가져가야 돼? 전도자가 가져가야 되잖아. 그죠? 성령이 직접 전도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리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그죠? 전리품을, 그죠? 이 가지고 있는 직분자, 사명자인 우리잖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도록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역사를 누구와 더불어 이루시느냐? 말씀을 가진 우리 성도들, 우리 전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 만약 오순절 사건 때 우리 없이 성령께서 다 하실 수 있었다면, 그렇죠? 있었다면 온 인류들을 한꺼번에 충만케 하셨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들과 120명 성도들에게만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에게만 충만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발족하게 되고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 환란을 통하여 흩어버렸다. 그들이 가야 되는 거야. 안 가면 영혼 구원이라는 대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이제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 그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참고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또 복음 증거자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빛이라는 영광스러운 존재론적인 가치잖아. 또 전도자라는 사명적인 어떤 가치가 내 때 있단 말이야.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가치를 내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욕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지적을 받아 참 개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입장이지만 그래도 나의 충고와 권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욕하는 그들. 내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은 그들이지 내가 아니다면 내가 그들 얘기를 듣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권고하고 우리가 세상을 가르치기로 되어 있단 말이야. 성경의 질서잖아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내가 세상에 비치고 내가 말을 해야 그저 복음이 전달되고 내가 전도해야 너희들이 그래도 천국 가게 되는 거지. 지옥길로부터 천국. 내가 입을 열어 노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내 입의 간증이 중요한 거지 이것들아. 그것도 몰라. 세상 보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가치를 성령께서 우리가 아니면 일을 못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오순절 강림 이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뜻인가요? 기다려라. 네 혼자 하지